그 복음 시리즈 41번째 시간 긍휼이 드러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 참 행복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긍휼의 삶을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인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구제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겉으로 긍휼의 그런 삶을 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불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기독교보다도 구제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렇게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그 통찰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로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 없으면. 자, 그러니까 유익한 긍휼이 있는가 하면 전혀 유익하지 않은 긍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렇게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 저 사람이야말로 참 신령한 자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공동체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긍휼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입각한 이 긍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공동체가 이 긍휼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입각한 긍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해석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연구해야 될 책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서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헤세드라고 하죠. 보통 가장 많이 표현되는 그 긍휼이.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또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그 긍휼이라는 오리지널 히브리어 그 의미는 여인의 태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신체적 기관으로 이 자궁이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양육하는 그건 기관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잘 대변하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특별히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긍휼은 따라서 몸을 파는 창녀, 그 고매를 품고 용납하는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그저 뭐 일부를 팔든지 전체를 팔든지 가서 그냥 도와주는 차원의 긍휼이 성경적인 복음주의에 입각한 긍휼이 아니라
몸을 파는 창녀, 버림받아야 마땅할 그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품고 용납하는 게 성경적인 복음주의에 입각한 긍휼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호세아서는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큐티 가이드를 통해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누구요?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맡은 창녀 고멜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호세아를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예수 모두가 다 의미가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구원자,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는 앞으로 오실 구원하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죠. 호세아서 이제 첫 부분 읽어보면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아리까리하죠? 잠깐 있어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했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확히 읽고 이해를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자,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지시하신 정확한 지시는 뭐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였어요. 조금 광범위해요. 자,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명령을 듣고 3절에 넘어가게 되면 음란한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을 골라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캐치하는 게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 요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고, 호세아는 자신이 선택한 디블라임의 딸 창기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호세아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멜을 데려다가 단지 결혼하여 아기를 낳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특정 인물을 데려다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의 자세가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그냥 겉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부정한 자녀 낳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은혜주의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호세아의 자세가 정말 사랑함으로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창기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그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서 그 몸 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를 수없이 낳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 삼는 거 굉장한 순종이죠. 희생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함으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호세아는 고멜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죠.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형편없어요. 저주가 담겨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별로 뜻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탄생과 함께 이 저주가 지금 선포되고 있죠. 특별히 6절에 보면 딸을 낳으면서 이름을 롤루하마라고 합니다. 바로 롤루하마,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해가지고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코 내가 긍휼을 다시 베풀지 않겠다. 영어로 하면 No more mercy for you. 경고의 메시지. 그러고 나가지고 또 이제 8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Not my peo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패역한 창녀와 그의 자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들은 이제 롤로하마, no more mercy,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죠. 7절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롤로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9절에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면서 10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할 거야. 무엇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창녀에게 임해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가 돌에 맞아 죽어도 수십 번 맞아 죽어 마땅한 그 여자가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부어진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같이 창기였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호세아가 나가서 찾아준 거예요. 방황하는 그 창기 고멜을 찾아서 신부 만들어준 거예요. 회개의 이야기가 다 그렇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길 잃은 어린 양도 그 어린 양이 나 찾아주세요 한 적도 없고요. 길을 돌이켜서 목자에게 그 나머지 90마리 양들에게 돌아온 적도 없다니까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아 나서는 거지,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반짝반짝 스스로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가 스스로 돌이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비로 그가 돌이킴을 받은 것이고요. 돌아와도 그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은
그럼 그는 여전히 버림받은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에도 잘 묘사되어 있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야 돼, 내 품으로 돌아와야 돼 초청해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 있었는데요. 노아? 한 명 있었는데요. 롯? 그의 가족? 한 명 있었죠. 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한 명 없었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명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뭐예요? 끄집어내서 창기를 신부로 받아들인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것을 남겨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의인이라 가지고 구원해 준 줄 아세요? 롯과 그의 일행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그럼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거기 살아났겠어요? 여러분 10명의 의인도 없어. 한 명의 의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주가 임하고 심판의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욥과 아내는 욥의 아내는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러나 나머지 욥의 그 식구는 구원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안 하잖아요. 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열심에 호소해야지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같은 열심을 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그분이 비로소 눈 비비고 일어나 구원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그래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떨쳐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는 끝까지 손을 붙잡고 롯을 그 유황불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르에서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의지를 이렇게 표출하세요.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8장 마지막 절에 환난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 표현 그거 계속 올려주세요. 그 표현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구절 올려주세요. 바로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 성령 가운데서 그렇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게 그 계시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본문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8절을 읽으면서 호세아서 11장 8절을 읽으면서 이게 어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 표현한 거하고 얼마나 동일한지. 평생 창녀짓만 하던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용서, 용납, 사랑, 회복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긍휼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공동체주의를 맞이해서 이 긍휼을 공동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잠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는 자 입장에서 긍휼 어린 삶이란 어떤 삶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긍휼이 충만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니까
긍휼 어린 삶이란,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는 삶이다. 예.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긍휼 어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긍휼 어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산에 천일 들어가 가지고 내가 긍휼로 충만한 자가 돼야지라고 해가지고 돌을 닦고 이 정도면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됐지 하고 내려올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을 사랑의 돌을 닦으려고 만일을 10,000 days를 어느 산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은다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까? 뭔가 이 정도면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표현은 공동체의 표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당신 혼자 있는데 나는 사랑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사랑은 물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베푸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고 대상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함께 모여서 먹고 시간 보내는 이것이 참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신앙이 없는 자들도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요. 자,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의 그 긍휼에 대한 주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자, 간략하게 두 가지로 신앙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의해 함께 모였다는 의식. 신앙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인 특성은 우리가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깊은 의식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설명을 하면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에게서 표현되는 권면, 위로, 교제, 자비, 특히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자비, 특히 긍휼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관될 때만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서로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손 들어요. 자, 손 내려주세요. 역시 손을 안 드는 자는 이게 무슨 이 질문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같이 똑똑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 지금 손을 드셨죠? 뭘 보고 지금 따르신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르고 있길래 나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손을 들었나요? 예수님의 삶. 좀 포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 좀 약간 브라드하긴 한데 틀린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좁혀져야 돼요. 특히 이제 공동체 컨텍스트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드러는 성품이 뭘까요? 뭐 겸손한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그거 두드러지는 두 가지 성품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나는 겸손해. 그래, 나는 순종해. 근데 보세요.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닦고 온 다음에 나는 겸손해졌어. 나는 참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 어떤 이러한 기도 많이 하고 나서 뭔가 불을 팍 받은 후에 뭔가 그런 능력이 서로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로 뭔가가 거룩해진 것 같아. 뭔가가 겸손해진 것 같아요. 뭔가가 섬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좁혀서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엇을 갖는다고요? 관계를 갖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다락방에 왜 가야 되겠어요?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도 별로 얻고 오는 것도 없고 가니까 갈등만 빚어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정확히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서로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한 것처럼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다락방 안에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긍휼을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베풀어 주셨는가? 자, 기가 막힌 표현이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3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한번 언더라인을, 성경을 찾으신 분은 한번 언더라인을 해주시고, 스크린을 보시는 분들은 그 3가지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10절 다시 크게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6절, 8절, 10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였을 때에 예수께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리피트돼서,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영어로 하면 when we were helples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 관계를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어땠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when we were sinful,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10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when we were his enemies,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어. Christ died for us.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practice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입니다. 그렇게 나하고 맞지 않는 그 인간, 코드가 전혀 맞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싫어요. 인간적으로 싫은 건 싫은 거죠.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그렇게 감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wired that way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감아놨어요. 다른 말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 감아놓은 거 다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놓은 사람하고 저렇게 감아놓은 사람은 안 맞아. 근데 이렇게 감아놓은 사람이 이렇게 감아놓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눈만 봐도 척척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신바람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락방에 가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연약한 자가 거기에 있고요. 죄인된 자가 거기에 있고요. 특히 나와 원수된 자가 거기에 있겠죠. 왜 그 원수를 거기다 놔두셨을까요? 나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을 왜 거기다 놔두셨을까요? 긍휼을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라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도 한번 베풀어 보라고. 그 인간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전히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자 이런 그런 마음 없어요. 저 목사에게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없지만 한번 연습해봐라. 그거 연습하고 천국에 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란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뭔가 대단한 인물을 그려놓고 뭐 욥이라고 하는 사람, 뭐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대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굉장히 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려놓고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내가 안 되는 이거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거, 내가 가기 싫은 그 다락방,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내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과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속이 푹푹 끓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일이 되는 거? 여러분, 일 잘 되는 교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까지 일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일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 갈등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긍휼도 베풀어 보고, 잘 안 돼도 it's okay. 그러다 와. 그걸 배우고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도록 그냥 품고 그냥 하다가 내가 부를 때 오면 되는 거야. 자,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상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긍휼 베품은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짐, 부인됨, 죽어짐, 이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너라고 하는 대상, 공동체적 컨텍스트에서 내가 죽고 부인되고 없어져야지 혼자 그냥 뭐 편한 저기 어디에요, 공동묘지나 아니면 뭐 기도원에 아니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 이제 다 없어졌다, 나 이제 다 부인됐다, 나 이제 죽었어, 이렇게 돌을 닦을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나의 없어짐과 부인됨과 죽어짐은 나하고 정말로 맞지 않는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컨텍스트에서 서로 비벼대고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서 내가 없어지고 부인되고 죽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정말 갈등을 느끼고 힘든 그 순간, 그러나 그냥 있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게 내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죽어진 거예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 신앙, 그래서 긍휼은 절대로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크게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특성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교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긍휼을 개인적인 업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 짙어요. 뭐 사랑도 마찬가지, 뭐 긍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첫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저 개인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업적 그 이상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예요? 공동체적 색채를 띈다고 말씀드렸죠. 혼자 절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뭐 행위 하나 해놓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색채를 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굉장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른 판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판이 벌어지네라고 의아해하는 한국 사람이 읽을 때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분이 이거 읽다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무슨 판이 깔리죠? 고스톱판이 깔리더라 그러는데, 야, 이게 정말 성경이네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뭐 카드가 깔리고 판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혼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거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소그룹, 이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거든 다섯 일곱 명이든 그렇게 함께 여러분이 모일 때에 그들 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신앙 공동체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가장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은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했어요. 여호와여,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이 부응하게 하소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새해 표어로 걸어놓고 우리 교회에 숫자적으로 부응하기, 이런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리바이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흥이 리바이벌이 일어나려면 긍휼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하게 됐는데 진노 중에라도 그 진노를 긍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하박국의 호소다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그 다윗도 그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맹인도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게 불쌍히 여다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을 우리 말씀 집회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